여러분, 사람에게는 5가지의 감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코로 냄새를 맡는 후각이 있고, 귀로 소리를 듣는 청각과 피부로 느끼는 촉각, 또 혀로 맛보는 미각, 이렇게 5가지의 감각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감각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꼽아보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네, 아마도 대부분은 이 눈으로 보는 시각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만큼 볼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이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극과 또 정보들을 받아들이는데 그 가운데 무려 80% 이상이 시각을 통해서 얻어진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것이 과연 전부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전부 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기만 한다면 전부 다 믿고 또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아가고 움직이고 막 그렇습니까? 네,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지금 대단히 피곤하신 상태인 겁니다. 네, 안 그래도 피곤한데 저 앞에 그림이 막 빙글빙글 돌아가고 하니까 어지럽기까지 하고 뭐 그렇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움직이는 영상이 아닙니다. 네, 그냥 고정되어 있는, 가만히 멈추어 있는 그림입니다. 가만히 멈추어 있는 그림인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이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눈의 착각, 시각의 착각, 착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실험만 해보아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때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충분히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왕자라는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때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보이는 것이 전체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던 나라였는데 실은 다윗 때에 이 아람이 완전히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면서 그 틈을 이용해서 아람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 아람 왕은 참모들을 모아서 극비리의 전략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여기에서 이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친다는 것은 매복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나갈 만한 곳에 또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만한 곳에 몰래 군사들을 숨겨 놓았다가 지나갈 때에 습격하려고 허를 찌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람 군사들이 매복하기로 한 그 작전 회의에서 말했던 그 장소에 가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먼저 와서 철저하게 경계를 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에 그쳤다면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곳마다 보내는 족족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끝에 도달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람 군대 안에 내가 믿고 군사를 맡겼던 이 신복들 가운데 반역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신복들을 다 불러 모으고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다그쳤습니다.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누구냐? 누가 도대체 이스라엘의 이 작전을 발설하고 있느냐? 그때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는 왕이 침대에서 말한 이 은밀한 이야기까지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모두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람 왕의 비밀스러운 매복 작전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 사람은 바로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 왕이 침실에서 했던 은밀한 대화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던 이 엘리사는 아람 왕이 군사를 매복시키려고 계획한 그 모든 곳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것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미리 말해주었고,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말한 그곳에 군사들을 보내어서 철저하게 경계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덕분에 아람 왕의 매복 작전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어땠겠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 여호람이라는 왕이었는데 열왕기하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호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이 만들었던 그 바알의 우상들을 제거하였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즉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그 죄는 끊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해야 할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왕도 모두 불순종하고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의 매복 공격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6장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엘리사를 어떨 때는 엘리사로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흘려 보내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둡더라도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선지자 엘리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은 이제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은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도단성에 군대를 보냅니다. 아람 왕은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밤에 몰래 접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단성 전체를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성 하나를 에워쌀 정도의 군사들을 보냈으니 아마도 상당한 숫자의 대군을 이곳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지금 잡으려는 사람이 장군도 아니고 왕도 아닌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한 나라의 정예 부대가 그것도 대규모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가 있는 한은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람 왕은 지금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최선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아람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의 종이 일찍이 일어나 바깥으로 나갔다가 그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람의 대군이 수많은 말과 병거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이 아라는 두 글자 속에서 이 사환이 느꼈던 절망과 탄식과 슬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종은 자신과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이 아람 왕의 대군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이 현실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였고,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고 답이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 엘리사의 종과 비슷합니다. 아, 어찌하리까? 아람의 군대의 숫자와 견고한 포위를 보고 절망하는 이것, 탄식하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지난주에 저에게도 이렇게 어찌하리까 하는 소리가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이 새벽에 2시쯤 되었는데 시온이가 갑자기 자다가 막 먹었던 것을 다 토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겨우 정리를 하고 혹시 몰라서 열을 재어보았더니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토요일은 공휴일이었고 또 월요일 대체 공휴일까지 연결되는 연휴였기 때문에 또 요즘에 또 아이들 사이에 전염병이 얼마나 많은지 병원에 접수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온이는 결국 입원을 해야 되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어찌하리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제 주일이고 쉬는 날이지만 내일 또다시 월요일이 돌아옵니다. 아, 어찌하리까? 한 번 틀어진 인간관계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 어찌하리까? 물가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기온도 오르고 더워서 에어컨은 틀어야겠는데 전부 다 오르는데 내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아, 어찌하리까?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의사와 병원을 찾아가도 내 몸에 있는 질병이, 내 사랑하는 가족의 고통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것이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성도가 보아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보아야 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정확하게 잘 보는 것 같지만 자주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16절에서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를 보고 절망하는 이 종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지금 성 하나를 다 에워쌀 정도로 많은 아람의 군대가 눈에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 엄청난 아람의 군대는 대충 어림잡아 보아도 성 안에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 몇 배는 많아 보이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엘리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사와 사환 모두의 눈에 동일하게 똑같이 보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있는 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였습니다. 엄청난 군사와 말과 병거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환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환은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였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람의 군대에 절망하고 있던 엘리사의 종을 위하여서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종의 눈을 열어 주셨고 그는 그제서야 볼 수 있었습니다.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의 군사를 포위하고 있는 엄청난 숫자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전차들이 산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람 왕의 이 계획을 다 하시고 아람 군대의 움직임을 다 보셨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늘의 군대를 그곳에 파견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적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또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강한지만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앞에서 절망적인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도는 문제에 대한 결과를 예측함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지만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의 문제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결과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만 보게 되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아, 어찌하리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되고 더 잘 나가는데 예수 믿는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왜 나는 항상 마귀에게, 죄에게, 현실에게 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람의 군대가 그 수가 엄청나게 많고 강해 보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많고 강력하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의 군대를 보고 어찌하리까 그렇게 탄식했지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하리까 탄식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까? 반면에 그 앞에서 나는 너무 작아 보입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지만 말고, 포기하고 손 놓고 있지만 말고, 그저 어찌하리까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후에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의 군대는 엘리사의 기도로 눈이 멀게 되었고, 엘리사는 그들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여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합니다. 아람 군대가 정신을 차려보니 그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적진 한가운데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어서 잘 먹여서 돌려보냈고, 이것을 계기로 아람 군대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둘러싼 적들입니까? 더욱 강하고 더욱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가로막힌 바다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애워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불행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멍에까지도 박살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